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일이죠. 왼쪽 어깨가 많이 아파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죄를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걸 범한 것을 범할 범자에다가 죄의 죄자입니다. 범죄입니다. 우리가 2023년인지 4년 5월 달이 지금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아까 우리 사회자가 찬양 인도하면서 보니까 수련회 얘기를 하죠. 그렇죠. 2달 남았는데 2달도 더 남았는데 미리서 빼놓으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요. 그렇게들 합니다. 준비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2024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 말씀을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병과 마병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큰 일꾼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말을 들었고 엘리사가 또 그런 말을 들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사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직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말을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언제나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분을 알았다라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이 되었다. 민수기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23장입니다. 19절입니다. 인자간이 시건치 않고 인자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5장입니다. 55장은 뭘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오늘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로 나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말은 너희의 말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비가 오면 그냥 하늘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작물을 자라게 하지 않냐? 그래서 수고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다.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행복해 보여요. 어떤 분이 그분을 궁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서울 중앙지검 대검찰청에서 인사를 싹 해버렸잖아요. 원래 다 윤석열 라인으로 충성하던 사람들인데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다고 다 바꿔본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권력의 사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은 가장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정말 행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대통령이라는데 그 자리에 앉아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얘기 다 한 거죠. 이제는 지혜롭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싸움 딱 하나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야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기는 믿음의 사람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023년에는 사람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 왕이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는 큰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인간의 불능은, 피조물의 불능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범죄라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합니까? 사단이 말하는 거 편한 길, 좋은 길, 나은 길 그런 걸 찾아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들 휴가 나와 있어요. 미안한데요. 한마디 해줘야죠. 장교식당으로 가게 됐대요. 장교식당에는요 닭이 오면 손질을 해서 요리를 해야 된대요. 사병식당은요 요리가 돼서 오니까 대표 주면 된대요. 어떤 게 편하죠? 사병식당이 편하잖아요. 채소도 손질을 다 해야 된대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이제 인사권자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거든요. 남보다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울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믿고 충성하는 것은 다윗이고 결과는 정해졌지 않느냐. 어느 길을 가겠느냐.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만 적용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다 무슨 길을 갑니까? 다 사울의 길을 가요.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또 팝콘 나눠주는 교회에 가서 인사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주보를 들고 가서 제가 그 이상한 다운교회 목사 김태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시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수고하고 그 수고가 감사한데 거기에서 엉뚱한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게 한 번쯤 뭐 해줍니까? 따끔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죠. 지난주에 팝콘을 한 5봉지 먹었어요. 레산이는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것도 얻어오겠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봉지 주세요. 너도 축구하는 교회냐? 예, 다운 교회입니다. 2봉지 얻어오고 왔어요. 그냥 목사님 딱 한 봉지 갖다 주는 거 있죠. 다 저만 먹어요. 근데 레사님만 딱 한 봉지 갖다 준 거예요. 레사님 거 뺏어 먹었고 얻어 먹었고 그 전에 가져온 애들 거 전부 다 해가지고 한 5봉지를 먹은 것 같아. 인사 하나 한번 하러 가야죠. 주보 하나 들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내게 불리하게 보이고 세상이 말하기는 손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을 이끌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올해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뭐로요? 13장 14절에 보니까 병과 마병이다.
그러면 이 병과 마병이 되는 길은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고 유대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제사장들의 길을 가지 않고 바울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건 뭐가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교인 예수쟁이라는 말은 언제나 비꼬는 말이었고 언제나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감리교회 그 평화교회도요 메소디스트잖아요.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저 형식주의자들 정해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이 형식주의자들아. 그게 놀리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놀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말입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고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제 수련회에 대한 조편성이라도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목사님 착오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님 그거 잘 찾아서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해야지. 어떤 누가 와가지고요 교회에 야간 친다고 나한테 뭐라 했다는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교회에 그걸 모르고 그럼 뭐 해야 될까? 내가 해줘야겠다. 이 소망 없으면은요 모른다니까는요. 이 소망 있는 사람은 모르네 내가 해줘야지 해준다니까는요.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러고 우리는 약을 잘 안 치니까 모기와 더불어 여름만 지나면 되니까. 이 상급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의 길을 가고 엘리사의 길을 가고 저와 여러분들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3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명문대학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왜요? 상 주심을 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있으면 방해되니까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은 그 삶의 여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비라는 그 결과물, 역정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했던 행사가 겨울 수련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전부터 달아보고 싶었던 것이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이죠. 9절에서 13절 이걸 통해서 부활 생명을 달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6절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십니다. 12장입니다.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네가 그렇게 많이 이 땅에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너의 생명을 사랑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렇죠? 왜요?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는 심판에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에 부활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주제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나오십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직 이 부활에 대한 얘기만을 증거합니다. 이게 주제니까. 자, 이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큰 감사가 되고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부활 생명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말합니다. 6장입니다. 27절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향해서 사는 삶.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헌신과 오늘 나의 섬김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 어저께요 재밌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안 기쁠 수도 있으니까. 완두콩을 땄잖아요. 심었거든요. 물론 그거 저 혼자 심었어요. 그 넓은 데에 다 심었어요. 아직 딸 때가 아니야.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어제 다 뽑아놓으신 거야. 그거 아직 뽑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콩을 땄어. 따가지고 이제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조금 들고 가시고 딴 사람들은 이제 한 줌씩 줘야 되잖아요. 들고 갔어. 갖다 줬더니 우리 진수가 그걸 다 깠다네. 앉아갖고 3시간 동안 깠다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그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세상에서는 직장을 못 갔지만 진수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는 게. 그래서 남은 콩이 많았거든요. 진수 알바 시키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원사람들이 까버렸어. 그리고 나한테 알바비 달래.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아니 그거 주고 진수 알바 시키려고 알바 딱 하고 나서 저금 통장에다 딱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다시 대신 넣어주세요. 이제 일자리 뺏어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그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인도받는 거 그런 겁니다. 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의 이익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섬김의 삶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초의 알바를 시킬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네. 그래서 내년에는 콩을 많이 심지 말아요. 아니요. 올해는 한 구덩이에 2개씩 넣었거든요. 내년에는 4개씩 넣으려고. 그리고 간격도도 좁히려고. 그리고 온갖 완두콩이 다 자라가지고 잡초를 막아가지고 잘 익은 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아마 알바를 시키면 한 일주일은 시키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한 번 딱 심고 내일 심고 그 다음 날 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간을 좀 둬야 돼. 많이 둬야 돼요. 많이 둬도요 같이 익어버리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은 지킬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부활의 권능을 가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이르렀을 때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좋았죠. 특별히 일요일날 찬양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때는 더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이렇게 하고 싶은 찬양인 것이 많은데 소리가 안 돼. 능력이 없어. 근데요, 우리가 이때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답니다. 왜요? 계시록에 보니까 14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볼게요. 5절까지인데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큰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폭탄 소리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많은 소리는 사람을 웅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위가 있어요. 그럼 뭐가 그랬어요? 거기에 검은 것 타는 자의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크고 권위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가서 질병을 주시걸랑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입적을 하실 때 승려들이 앉아서 죽잖아요. 아니 지옥 갈 사람들도 그렇게 죽음에 담대한데 천국 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입적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서 주가 나를 위해 예비하고 기다리신 그 천국을
안 가려고 애쓰지 않게 부르시면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아무런 제한 없이 많은 물소리하고 큰 노랫소리 같은 거무고 소리처럼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상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가 들었다, 너는 죽었다 이겁니다. 지금 들렸다고 말하죠. 그냥 들었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국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교만한 걸 내가 들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네가 이 일을 했다, 네 능력을 한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한 일이다. 주제자, 임금 주제에다 재상 제자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제자 되신 예수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다 모든 걸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 사도행전 17장 24절, 가장 불신 현장에 최고의 적합한 메시지, 가장 불신 현장에 성공적으로 전달된 메시지. 만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재하고 계신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친히 모든 만물에게, 모든 이에게 만물과 생명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 호흡을 공급하시는 분. 그래서 만물을 주재하고 계시고 창조하고 주재하는 주재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3, 4천 원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래도 그것이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안 좋은 걸 하나 주셨어요. 18개 꽁알을 품고 있던 닭이 나가버렸어요. 나 못하겠다라고. 석 달째 품고 있거든요. 알을 석 달째 품고,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석 달째 알을 품었어요. 지쳤어 이제. 더 못하겠다 가더라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2층 지금 부하게 돌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일주일만 더 있으면 다 부화할 것인데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안 들으시더라고. 그래도 기도해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세셨다고요? 머리카락을 세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십니다. 31절에 뭐라고 그러는 게, 31절 32절에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보호받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출애굽기를 보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주장할 것인지 그가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몇 번을? 10번을 안 들을 것이니까 그리 알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9장 12절에 진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또 말씀을 안 듣습니다. 16절에 보아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주제자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웠대요? 우리는 그 대통령 욕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당연한 생각이에요. 저는 제일 자존심이 상한 게 뭐였느냐, 그 무당 같은 여자를 대통령 부인으로 해서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국가를 움직인다라는 게 가장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둘째자는 절대적인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의 든든히 서되 하나님이 주인된 그 완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국가를, 교회가 그런 것을 안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안 보면 누가 봅니까? 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지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놓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세운 겁니까? 그겁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놀라 기절할 일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워서 나를 택하여 불러서 뭐 하려고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에서 함께 있으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하고 내일 함께하고 천국에서 함께하고, 이 기쁨이, 이 감사가.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그래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럼 나도 저들에게 도움되는 존재가 돼야겠고. 여러분, 사회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 의지해서 있는 거. 그렇죠? 다 이렇게 기대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는 거죠. 마음속에서 진짜 이렇게 이제 감사가 정말로 돼야지, 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이제 보이고 이해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 이 사실에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32절 33절에 누구를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요,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게 아니라 기절초풍할 일이. 힘한테 딱 섰어.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 뭐,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 네가 고백하고 시인 안 했잖아.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척 했잖아. 너 안 다닌 척 했잖아. 나 너도 몰라. 나도 너 몰라. 누군지. 누구냐? 몰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지옥 가야지. 여러분, 그게 작은 일입니까? 눈치 볼 일입니까?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요, 바로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만 되면은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믿으면 이렇게 되고 안 믿으면 이렇게 되고. 지금까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갈 때마다 애들이 하도 목사님 부르니까 뭐 그냥.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주제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 먼저 우리도 이제 그분을 시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그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는 주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수련회 가자고 그러니까는요, 기도도 안 하고요. 나는 못 가겠네 그래 그래요. 왜요? 일이 안 빠지는 일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누구를 보라고요? 아니, 달구 새끼가 나갔다니까는요. 그걸 어떻게 내가 잡아오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누구를 봐야 됩니까? 아니, 주님, 왜 저 달구 새끼가 나가버립니까? 빨리 잡아다 놓으세요. 안 그러면 다른 놈 세워놓든지. 이거라니까는요, 내가 환경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니까는요, 안 됐어요, 절대. 어떻게 18만 5천의 군사를 1000명도 못 내는 군사가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포위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나와서 말합니다. 항복해라. 그럼 너희들 다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말한 대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18만 5천의 아수르 군에게 구원받는 가능성과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그 불가능행 중에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질문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승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확실해요. 수련회 간다고 알바를 이제 그만뒀잖아요. 금방 이 자리 구해질 줄 알았거든요. 안 구해졌어. 낙심해갖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거기서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자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거 안 기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준비 다 된 건 못 가져간다니까. 준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놓치냐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 나는 몰랐는데요. 2008년도에 사임을 했을 때 저는 진짜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요. 내가 이제 영업사원을 벗어났으니까. 부교육자 생활하면 꼭 영업사원 같아요. 기분이 항상 그래요. 되게 안 좋아요. 아무리 그 기분을 떨치려도 그게 안 돼요. 받는 지시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기관들 맡겨놨잖아요. 단 한 번도 기관 회의해 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고 계획 수립 받아본 적도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내가 청년 때 기관을 맡겼을 때 나는 전심전력을 다했거든요. 그도 그럴 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야지.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딱 그만두게 되잖아요. 내가 그만두는 것도 아니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림도 완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만두겠다니까 좀 후임 구할 때까지 기다리래. 감사했어요. 왜요? 내가 그만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라주시겠다니까. 그거 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야 자기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딱 그만두고 그날 딱 이제 사모랑 같이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딱 부안을 가는데요. 세상에 내가 가는 길이 이 고속도로 같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산길에 자전거 몰고 띨띨띨 가다가 이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니 얼마나 인생이 좋냐고요. 지금 보세요. 완전히 고속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봐야 되니?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사정이 형편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주를 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받을 교훈이고 인생을 두고 받을 교훈입니다. 이제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맨날 뺏기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죄가 무엇인가를 봐서 오늘은 범죄입니다. 자, 복수 한번 합시다. 죄가 뭡니까? 죄는 불경외가 죄입니다. 우리 학생들 꼭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죄는 불경외예요. 그럼 이 불경외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다가옵니까?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와요. 음란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탐심이 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했던 건 그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요, 그 열매를 딱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음란과 탐심. 상상도 할 수 없는 걸로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게 불경외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만 알아. 근데 세상은 이것만 아는데 이것도 죄인지를 몰라. 저와 여러분은 이 불경외의 죄가 이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사람을 음란하게 하고 탐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계시록에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가 무엇이 사로잡혔어요? 음란과 탐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들랑 그가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는 목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가득 찼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불경애를 이 불경애가 죄라고 그래.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성종만이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심판할 수 없어요. 선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알리라 그랬어요. 그 속임에 빠져서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오늘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무엇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자, 20장에 보니까 20절에 예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예뱀은 뭘 말합니까? 아담을 속였던 이 창세 3장 1절에 그 뱀을 지칭했는데 그 뱀이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마귀와 사단은 같은 겁니다. 예.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헬라하고 히브리어 이렇게 다를 뿐이에요. 이 뱀의 존재 곧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저와 여러분에는 뭘 심어놨다고요? 프로그램을 심어놨어.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끔. 그걸 체질이라고 그러고, 그걸 습관이라고 그러고, 그걸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치라고 그러고, 그걸 성향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요, 이 사단이 언제나 나를 사망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고등학생 앉혀놓고 얘기를 하다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르면 보통이고 맞히면은 은혜 받은 거야. 가만히 생각하더니 돈은 아닐 것 같고 성공도 아닐 것 같고 그러더니 생명 그러더라고. 맞아. 그러면은 사단은 이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실패 때문에 더더욱이 사단을 의지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그게 사단을 도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평생을 사단을 쫓아가. 그러고 둘 다 어디로 가버려?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가버려. 사단이 승리를 한 거야. 목적을 달성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문제 해결, 필요 체험, 이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를 이제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대학교 잘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아 밥 먹으러 가면서 그래서 아들아 같이 있어서 좋다. 이제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하거달랑 싸먹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달랑 싸먹 직장을 다니고 막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직장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싸먹 다녀. 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이 있고 분량이 있고 때가 있으니까 싸먹 살아. 알았지? 이렇게 가까이서 손잡고 다니고 얼마나 좋냐. 그랬는데요. 시간이 됐는데 야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와. 우리 아들 특징이 있잖아요. 말 끝까지 안 듣는 거. 잘못 알아들어 소리하고는 저기 저 무림필리 쪽인데 마동으로 가서 앉아있었네. 그 옛날 같으면 뭐 화를 냈을 텐데 요즘은요. 그럴 수 있지. 원래도 그런 것도 많잖아. 그럼 조용히 내려와세요. 사단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예요. 무슨 일 합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이걸 누가복음에 보니까 8장 12절 똑같이 말합니다. 뭘 뺏어간다고요?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 뺏기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이거 뺏기면 사단은 언제나 이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절대 이 거짓과 유혹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성공이라는 것을 하면은 더 나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경제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막 안오 고노 이렇게 안오 직장 고노 직장 이 직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직장은 어디라고요? 뭐 하러 가는 거라고요? 직장은 전도하러 가는데요. 돈 벌러 가는 데 아니에요.
물론 돈도 벌죠. 직장은 뭐하러 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전도자로 보냈어요. 전도자로 가는. 예. 사단은 그럽니다. 성공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돈 필요하잖아, 급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아니요, 하나님의 주인이요. 들에 나는 참새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자, 심지도 않고 거두어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한 삶이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갔는데 그 직장이 믿는 자의 직장입니까?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유익을 보게 해줘야 돼요. 불신자가 운영하는 직장입니까? 거기서 더욱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따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다 놓으니까 참말로 믿을 만하네, 쓸만하네. 다른 사람 있으면 더 될 곳이요. 이럴 정도가 되면 돼요. 반드시 그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우리는 다 이게 잡아요. 근데 사단은 안 그러대요. 언제나 거짓과 유혹을 해. 이 거짓과 유혹의 도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뭐가 잡혔다? 아까 말했던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딱 여기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담의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죄를 지은 죄인들은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다 같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 그러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둬서 뭐했다? 범죄 가운데 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범죄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죠? 정점 동성애. 앞으로 갈수록 동성애는 세상의 지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또한 그 동성애를 지지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향을 써.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어제 저녁에 어떤 얘기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 하나님, 이 친구가 아직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근데 남자가 좋다 심각한 거거든요. 그 뭡니까? 사단한테 잡힌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요 무지간자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도 당신들만큼 알고 배우고 다 했어요. 단지 뭐가 다를 뿐이라고요? 소속이 다를 뿐. 당신은 하나님께 안 속했고 나는 속했고. 그래서 다르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딱 꽂아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장에서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이가 이미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이도 엘리멜렉에게 11조를 바친 거래요.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그 말씀대로 본다면은 아담의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마 히브리 7장 12절인가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시는 꼭 기억하세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오겠다고요? 인생의 모든 짐이 오는 겁니다. 기타 등등등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는 공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데 이 불경외가 문제이고 인생의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에서 벗어나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란 걸 알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는 믿음의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그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그 언신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제 이 우리 주변에도 이 생명의 증인으로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병과 마병으로 설 수 있도록 주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